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로잡혀 와 있는 하나님께서 남기신 자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남은 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고치고 계십니다. 그들이 고쳐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그들이 바꿔야 될 생각은 무엇인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한 속담을 소개해 주고 있고, 또 그것을 틀렸다 말씀하시면서 깨트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속담이란 무엇입니까? 속담이란 세월을 견뎌내고 경험의 검증을 받아서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진리라고 여겨지는 말, 그런 것들이 속담이죠. 세월을 견뎌냈어요. 경험으로도 검증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거의 진리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3살 버릇 8까지 간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남편 복 없는 여자는 이 진리입니까? 그러나 이것들은 세월을 지나면서 그것들 가운데서도 사라지지 않고 또 경험들 가운데서도 검증되어서 우리 편에서 봤을 때는 맞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이란 말이죠. 오늘 이 유대 사회, 특별히 사로잡혀 와 있는 자들이나 아니면 멸망을 앞두고 있는 예루살렘 성에 유명한 속담이 있었는데, 그 속담이 무엇인가 하니까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함은 어찌 됨이냐. 그들에게 당연히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한 속담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 라고 하는 속담이 있었습니다. 이 속담은 그 당시 고통과 환난과 여러 가지 좌절 속에서 그들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를 반영해 주고 있는 속담입니다. 즉, 이 속담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아들의 이가 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심판 속에 있고 하나님의 징계 속에 있고 지금 좌절과 실패와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데, 이렇게 된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세대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들에게 있고 우리의 아버지 세대들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을 담고 있는 이 속담. 그러니 이 속담은 그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생각이 어떠한지를 반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속담이 틀렸고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속담을 통해서 그들 속에 들어있었던 생각, 그들이 고쳐야 될 부분들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 속담을 깨트리시면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자신을 먼저 고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먼저 고쳐야 된다. 자, 4절 읽어볼까요? 4절 있습니다. 시작.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이 속담은 지금의 심판은 조상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지 나의 잘못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영혼이 내게 속했다. 각자 내게 속했다. 모든 영혼이 각기 자기가 내 앞에 서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의 영혼이 내 앞에 서 있었던 것처럼 그 아들의 영혼도 내 앞에 서 있고, 그래서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아들의 이가 신 이유가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이라는 이 속담은 아주 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불러일으키는 속담이었습니다. 왜요? 지금 내 이가 실인데 내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내 삶이 무너졌는데 그 이유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 있고 내 조상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니까 나와 아무런 상관없이 나에게 고통을 주고 계시는 분이다. 그분은 불의한 분이며 불공평한 분이다 라고 생각되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속담이고 그들의 인식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 아닌 거예요. 나와 아무 상관없는 일을 가지고 내 삶을 이렇게 무너뜨리셨으니까. 그러니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이 속담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속담은 어쩌면 숙명론, 운명론 혹은 소망 없음으로 그들을 치닫게 만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가 이가 실이다 이 말은 아버지들이 만약에 신포도를 먹지 않았다면 그 다음 세대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미 세대가 지나갔기 때문에
아버지 세대에는 무엇인가를 고칠 수 있었을지 몰라도 이미 결과를 받아들고 태어난 우리, 이미 결과를 받아들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셨기 때문에 숙명으로 받아들여라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기도 하고, 혹은 내가 더 이상 무엇을 한다고 해서 이 고통이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소망 없음으로 치달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인도의 카스트 제도 같은 것은 왜 내 삶이 이렇게 무너져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네 업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한다고 해도 지금 현재의 삶을 고칠 수가 없는 것이죠. 숙명론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지금 만약에 이 문제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조상들에게 있다면 도저히 고칠 수 있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죠. 그러나 이 속담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책임이 내게 있지 않다라는 생각인 것입니다. 내게는 책임이 없다라는 인식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이가 시린 이유는 네가 신 포도를 먹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과 좌절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 탓이 아닌 내 주변에 있는 탓인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된 이유는 조상 탓이다. 그래서 조상의 묘를 바꾸기도 하고, 묘자리를 바꿔보기도 하고, 혹은 부모를 원망해 보기도 하고, 돈 없고 가진 것 없이 태어난 가문에 내가 오게 만들었던, 자신의 삶에 열심을 내지 않아서 돈 한 푼 물려주지 않았던 조상들의 탓이기도 하다라고 말하며 자기 자신은 바꿀 것이 전혀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혹은 이런 환경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환경을 탓하기도 하고,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옆에 있는 사람을 탓하기도 하고, 좀 영적이다라고 보이고 싶은 사람들은 다 귀신 탓이라고 말합니다. 사단의 영향이 강력하고 귀신의 영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귀신 탓입니까? 음란한 짓을 저지르고는 음란마귀가 그랬고, 거짓말을 하고 나서는 거짓마귀가 그랬고, 몸이 아프면 감기마귀가 그랬고, 이것은 아주 오래된 죄성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느냐라는 질문에 아담은 하와에게 핑계를 대었고 하와는 뱀에게 핑계를 대었어요. 아담은 환경이 그랬고 내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와는 마귀 탓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이유는 사단 탓이 아니고 사단의 말을 듣고 싶었던 자기 속에 있는 죄성이었습니다. 음란 마귀가 그 사람을 음란하게 한 것이 아니라 음란하고 싶은 마음을 통제하지 않은 자기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속담을 다시는 쓰지 못하리라. 각자의 영혼이 내 앞에 있고 모든 사람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 자신을 고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만약에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고 내일 그 범죄의 결과를 먹고 마셔서 고통이 찾아왔다 할 때에 우리 안에 들어야 되는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내 환경이나 내 조상이나 마귀 탓이 아니라 나를 고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통이란 언제나 내게 보내는 신호라는 말입니다. 이 고통이 내게 찾아왔을 때에 이 손의 고통이 왔으면 이 손을 잘못 쓴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 발의 고통이 찾아왔으면 이 발을 잘못 쓴 나를 하나님께서 고치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제외한 모든 부분을 바꾸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이 되거나, 아니면 나 자신을 바꾸다가 하나님 앞에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서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제외한 환경, 상황, 사람, 이 모든 것들을 바꾸려고 애쓰고 싸우다가 원망과 불평과 아픔 속에서 인생을 마치죠.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사람은 나 자신을 바꾸기 위하여 싸우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속담을 깨트리시면서 하나님은 나 자신을 고쳐야 되되 나 자신의 행위까지 고쳐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5절, 6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쭉 7절에도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9절 있습니다. 시작.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 그는 의인이니라고 선포되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의 행위입니다.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결코 아니지만 받은 구원의 결과는 반드시 행위로 드러나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고쳐졌다, 사람이 바뀌었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담고 있느냐도 중요하고 그 사람이 담고 있는 생각을 입술로 어떻게 말해내느냐도 중요하지만 진짜 그 사람의 결과는 그 사람의 행위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구원받은 자의 삶 속에는 변화된 행위로 증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신앙생활을 하다가 착각을 합니다. 내가 정답을 내 생각 속에 가지고 있으면 나는 그 정답이다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나 정의나 정답을 내 입술로 드러낼 수 있으면 그것이 바로 내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로 내가 말하는 정답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정답을 내 행위로 드러내어서 야다하여 알지 못한다면 내 생각이 알고 내 입술이 안다고 내가 아는 것은 아닙니다. 내 몸이, 내 행위가, 내 삶이 그것을 드러낼 때에 진짜 내가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쳐야 되는 부분, 우리가 고침을 받아야 되지만 어디까지 고쳐져야 됩니까? 생각만? 아니요. 내 입술만? 아니요. 내 행위까지 고쳐져야 된다. 우리는 행위가 고쳐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입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는 마음에만 선한 것을 담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만큼 부끄러운 것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전거를 어떻게 타는지, 운전을 어떻게 하는지, 테니스는, 탁구는 어떻게 치는지 수없이 수업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인류 강사처럼 강의를 해낸다 할지라도 내가 드라이브 한번 올리지 못한다면, 내가 후진 한번 하지 못한다면, 내가 신호를 대기하고 있다가 유턴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말하고 있던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30년, 40년 들은 것이 있으니 그것이 내 안에 담겨 있고 그리고 그 담겨 있는 것을 이제 정답으로 말해낼 수도 있으니 마치 내가 되는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하지만 한 번도 행동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미숙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우리는 서로 가립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것을 싫어합니다. 목회자들은 성도들과 가까이 있는 것이 싫고 중직자들은 더 가까이 있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요? 내 자신이 했던 말만큼 내가 살아내지 못한다는 것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들켜야 사는 자들입니다. 가까이 있으면서 내가 했던 말만큼, 내가 들었던 만큼, 내 생각에 담겨있는 만큼 내가 해내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므로 나는 아직까지 초보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부끄러워서 초보 운전이라는 것을 붙이지 않는다면, 초보 신앙생활자라는 것을 붙이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자신을 고쳐야 한다. 그러나 어디까지? 나 자신의 행위까지 고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더, 그 행위 가운데 하나님은 모든 영역이 고쳐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있습니다. 시작.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대하여서 지금 아까 우리가 읽었던 5절부터 그리고 또 10절 이하부터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는 의인이니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5절 다시 보시면,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 그 의인은 정의와 공의를 따라서 행하는 자인데, 정의와 공의를 따라서 행하는 자는 어떻게 행하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6절 다시 한번 보세요. 산 위에서 제물을 먹지 않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의 아주 유명한, 아주 인기 있는 우상들에게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예배와 관련된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관련된 삶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않고 월경하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성생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은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사회생활에 관하여서 이웃에 관하여서 가난한 자들에 관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경제생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정직이라는 관련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율례를 따르며 규례를 지키며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러니 의인이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의인이란 그저 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은 종교 생활에 있어서, 신앙 생활에 있어서, 그리고 성생활에 있어서, 사회생활에 있어서, 사랑과 관련되어, 경제와 관련되어, 물질과 관련되어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행하는지를 다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 하나를 범하면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문제 중에 또 하나는 다른 이들을 바라볼 때에는 잘못을 부각시킨다는 특징이 있어요. 누가 거짓말 하나 하면 그 사람이 잘했던 9가지는 다 날아가고 거짓말 하나로 그 사람을 죽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자기가 못하는 9가지는 다 묻혀버릴 그 한 가지, 자기가 자신 있는 그 한 가지, 그 한 가지 가지고 자기는 된 사람처럼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니까 산 위에서 재물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돌리지 않아요. 이 말은 다른 종교 그리고 우상 숭배 안 한다. 그런 모습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 잘하는 것이 이웃에게 강포한 것을 덮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 예배 잘 드리고 나 열심히 하고 나 헌금 잘하니까 내 삶 전체는 다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 잘하는 것이 만약에 네가 이웃에게 강포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끌어내기 위해서 별일을 가지고서 형제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이자를 착취하는 그런 행동을 한다면 이 잘한 것도 잘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 부분은 고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할 때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말씀은 안 봐요. 그러니 신비한 체험은 있는데 방향이 틀렸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은 잘 아는데 기도는 안 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니 삶을 제대로 못 산단 말입니다. 머리만 커져 있고 어떤 사람은 하도 움직여가지고 근육이 발달되어 있는데 방향이 늘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 틀렸으면 이것을 고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배는 잘 드리는데 삶은 안 된다? 그건 틀린 것이죠. 성생활에 있어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물질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참 추악해요. 그러면 그 한 가지가 내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잘하는 그 한 가지 가지고 나머지 잘못한 것들을 덮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한 가지를 드러내셔야 될 이유, 내가 못하고 있는 부분을 드러내셔야 될 이유는 우리는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질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까? 그러면 내가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잘한다 할지라도 이 부분을 고쳐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형제 자매들에게는 잘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예배는 빠집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예배 생활에 힘을 쏟아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은 이 속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 나는 책임이 없다. 나 때문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그들이 진리처럼 여기고 있었던 이 속담을 다시는 쓰지 못하리라. 모든 영혼들이 각자 내 앞에 서 있다라는 것과 그래서 각자 자기 자신이 의인이면 살고 악인이면 죽으니 그러니 각 사람이 내 앞에서 어디까지 생각과 말 거기에만 그치지 말고 행위까지 고치되 행위의 모든 영역들을 고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계속 반복된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성경에는 모든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삶을 살아가기에 충분한 내용만 담겨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할애된 지면이 충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마치 지면을 허비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왜냐하면 똑같은 말이 너무 반복되거든요. 어떤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5절부터 보면 한 사람이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6절부터 9절까지 쭉 설명했어요.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버지처럼 살지 않고 이렇게 말하면 편하잖아요. 아버지처럼 의를 행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면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또다시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했던 말을 또다시 반복합니다. 그리고 14절 보십시오.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아버지와 아들과 손자 3대를 이야기하면서 또 그들의 행위에 대하여서 또다시 아버지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악을 행했던 아들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그러나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악을 행하지 않았던 손자의 모습을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서 똑같은 말이 또 반복돼요. 14절부터 보면 그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의 재물을 먹지 아니하고 이것은 앞에 있었던 5절부터 있었던 말씀의 또다시 반복입니다. 왜 이렇게 똑같은 말을 반복할까요? 3번이나. 이 세 세대를 3대를 하나님께서 제시하면서 반복되는 행위를 바라보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손자 각 영혼이 하나님께 선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시겠죠. 히브리어에는 강조법이 없습니다. 아주 많다라는 강조법이 없어요. 그래서 많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도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3번이나 반복했다는 것은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아버지처럼 하지 않고 할아버지처럼 했고 이렇게 말하면 한 줄로 끝날 것을 또다시 6절 이만큼 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행위를 다시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행해야 될지 다시 한번 잘 보아라. 그리고 또다시 그 행위의 모든 영역들을 다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든 영역들이 내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 삶에 고통이 찾아오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인이고 그곳에 내 삶을 바꾸면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도 있는 하나님의 진리 아닌 것이 진리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에 대하여 하나님, 유대인들의 이 남은 자들의 생각을 바꾸셨던 것처럼 그와 똑같이 우리를 바꿔주시고 내 안에 잘못된 속담 같은 비진리들이 나를 감싸고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깨트리실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서 오늘 나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내 이가 시린 이유, 내 삶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는 이유는 내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이라는 것, 나의 행위까지 내가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든 영역이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나 자신을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손자에 대하여서 내게 속한 영혼들이 각자 그 영혼이 내 앞에 서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행위를 따라 내가 갚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라도 범하면 그 부분이 하나님 앞에 고쳐져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비춰보면서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하여서 말씀하시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고치고 생각을 바꾸고 내 행위를 바꾸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혹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혹 내 삶이 아픔 가운데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면서 내 속에서 그 고통을 견디다가 스멀스멀 내 속에서 이건 내 때문이 아닌데 라고 누군가를 불평하고 싶으십니까? 원망하고 싶으십니까? 내 이가 시린 이유는 내가 신포도를 먹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고치면 지나갑니다. 고치면 변화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